기도에도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뜨거운 그 맛을 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맛을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내려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도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령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주시며 싸웠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열의 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며 이들의 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생활과 기업과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복받게 됨을 두루두루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살면서 지고 가는 모든 짐들 대부분이 생활의 짐들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생활의 짐과 또한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인생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언젠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생활고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시장 길가에서 파는 쥐약을 사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을 샀는데 와서 숙소에서 먹고 죽으려고 약을 푸는데 하필이면 이 쥐약이 전도지에 쌓여 있어가지고 전도지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딱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마침 밖을 내다보니 그 수많은 네온사인 가운데 십자가 네온사인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내일 하루 미라도 별 거기 없으니까 정말로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기나 하자라고 해서 그 시로 나갔다가 은혜를 받고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고쳐먹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짐을 지고 부담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에 짓눌림에서 오는 짐이요, 또한 유대 전통에 짓눌려서 오는 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생활고를 겪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결혼 문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사역 문제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사명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짐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들, 염려 걱정의 짐, 질병의 짐, 사명의 짐,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요, 모든 죄와 염려에서 해방되며 모든 수고와 고통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짐,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이라 속죄라고 말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지기에는 버거운 이러한 짐을 진 인생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 동시에 영원한 스승이요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울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1차적으로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며 또한 힘을 지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짐을 지는 비결을 배우게 될 때 인생은 그 누구라도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불응하며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 자, 일평생을 살아도 그 어깨에 그 마음을 짓누르는 이러한 짐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사귀어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많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는요, 지난 날의 상처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은혜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복된 삶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닙니다. 왜 지난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며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내만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름꾼들이 많았습니다. 노름꾼이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었을 때 떠나지 않는 것이 본전 생각입니다.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돈을 잃어버렸을 때 본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박장을 기웃거리다가는 본전은커녕 더 큰 돈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의 손실은 하나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손실로 인해서 내일까지 불행하게 내일까지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해결받고 오늘 치료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해결해야 될 것, 첫 번째,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해, 나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 이런 말을 쏟아내며 늘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열등감,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원치 않은 대학, 원치 않은 학과에 들어왔다는 이러한 실패감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살아가도 즐겁지를 않습니다. 늘 불행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얼마 동안은 마음속에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를 수없이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오늘 당장 고쳐야 할 것, 완전주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주의 혹은 완벽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100% 완전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할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가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인데 어찌 나에게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완전하려고 완벽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조사를 내보니 어린 시절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았어요. 90점도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90점을 맞아온 자녀에게 부모님은 칭찬하기보다가 야, 너 조금만 힘쓰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았더니 그때는 하는 말이 야, 남들도 다 받은 100점 가지고 너무 생색내지 마라.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은요, 늘 이 압박감과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부모라는 근위 앞에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분노가 가슴에 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완전주의, 완벽주의, 심지어 우울증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루라도 빨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막 대단한 일들을 해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조금만 잘해도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이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이리 와봐라고 할 때 뒤뚱뒤뚱거리며 와서 부모님의 품에 딱 안겼을 때 이 아이를 죽여들면서 네 잘했다 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뒤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뒤뚱거리더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만치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고침받아야 될 것, 신경과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과민이라는 것은요, 조그만한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신경계의 병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살아보면 뜻밖의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결과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런 예민한 사람일수록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성도가 인사를 하고 혹시 마주쳐도 인사를 못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목사님이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는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럴 수가 있나? 이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오해를 끊임없이 물고 일어나서 낙심들게 만듭니다. 야,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야, 저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는 시기하고 기도는 안 해.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고침받아야 할 것,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왠지 두려움이 임하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괜히 나는 이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심판이 못마땅해, 공이 둘굴지 않아, 꼴대가 비뚤어져서 별의 별 불평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찰싹거리는 이 바깥에서 파도가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참새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참새하고 비교하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좀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진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진 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이 죄가 가벼운 것입니까? 십자가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까?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이 십자가 멍에가 내게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지실 때 절대로 억지로 진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십자가의 짐을 질 때 지기 싫은 것,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한 몸 이 짐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을 화목시키고 이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조그마한 것도 힘이 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거운 짐 같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금방 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고를 비롯하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조차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 졌는가를 보고 배우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힘든 짐, 죄의 짐이라 하더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문제나 짐을 만났을 때 이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런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떤 짐을 가지고 오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풀어놓으며 예수님께 배워 이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짐 해결받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 그 비결을 배워서 능히 승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어